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이 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의 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증거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누가 활동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활동한 것 자체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했다라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이제 고향 시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10시 30분쯤일 거예요. 아마 누가 왔습니까? 공무원분들이 미리 왔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리 와가지고 뭐냐면 자리, 시장님이 앉을 자리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주차할 곳 어딘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알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이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언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은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정말 짧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일찍, 그죠? 돌아가셨잖아요. 참수형을 당한. 몇 세 때입니까? 30대잖아요. 30대 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짧은 생애를 살면서 놓치지 않으셨던 게,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자신을 감췄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집중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손가락을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그 역할에 아주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충실하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오해와 착각, 과대평가였습니다. 그때 이 요한은 사역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높으시고 나는 얼마나 낮은지, 나는 그분의 이 신발 끈도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풀 자격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종들은 이 아주 지위가 낮은 종들은 주인의 뭘 했습니까? 신발을 신겨주기도, 그러니까 묶어주기도 하고, 또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끈은 어떻게 해요? 풀러주고, 또 풀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 거예요? 발도 씻겨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했는데,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뭔가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리고 예수님과 비하면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여기 참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거죠. 이제 이 사역의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칠 때도 끝까지 어떤 일 했냐면 말하되 나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걸 누가 설교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의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꾸 세상은 어때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훌륭한지.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화나요? 삐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짧은 생을 살아갔지만 그 삶에서 뭐예요? 자신을 감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며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보니까 삶이 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남겨진 이 삶 동안에 정말 우리가 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꾸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감추고 누구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을, 그 길을, 그 걸음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계속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구약의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의 내용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리켰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26절과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길어가지고 무슨 의미인가라고 아마 잘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약의 선지서가 이렇게 뭐예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서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신다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곳곳에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오신 분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선지서의 말씀을 뭐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까?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었어요. 외우고 암송하는데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 예수님과 연결시키지를 못했다. 그럴 실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 주일날 우리가 새벽에 더욱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주일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과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연결시키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심판하고 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뒤바뀌었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했다, 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없는데도 그런 거예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여달라라고 협박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재판 과정에서 그래,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방면해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라고 협박까지 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예수님 당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죽이려 했던, 사실은 못된 의도가 있습니다. 다 계산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저들이 어떻게 그냥 그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뭐 호락 맡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 알아서 재판하고 뭐요? 거기서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못되고 악한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못되고 악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전혀 몰라요. 근데 유대인과 율법을 근거로 하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유대인과 율법을 근거로 하면은, 그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력이? 바로 택한 백성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피시디 안디옥의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실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의 편을 들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편을 드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뭐가 증명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상시에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택한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뭘로 가르쳐 주신 겁니까?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 주셨다고요?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또 이 구약의 선지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겠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에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숙 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자라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잘하면 믿음도 어떻게 해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자라고 또 믿음을 바르게 믿고 믿음이 또한 자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예요? 성숙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알아보고 믿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다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봤는데도 못 믿었다. 오늘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자,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믿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그리고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게 된다.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뭐라고 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숙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성숙,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때 그 성숙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